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우리 빌레몬스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다음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스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지난 시간 디도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빌레몬에 개진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이 그 모진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번창케 하실 뿐 아니라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여호수아의 놀라운 인도 속에 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보호 속에 그들이 들어가지만 그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 평강과 정말 찬양이 끝이지 아니하는 참된 그 쉼이 있는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긴 연단과 고통의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스의 말씀만을 우리가 잘라서 신약성경 흐름에서 잘라서 본다면은 이것이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스는 이제 체제 무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치리 원리가 정말 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성숙한 그 말씀을 성숙된 상태의 그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 예수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빌레몬에게 증거하는 이 복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정말 시련도 겪었고 지난날 그 망가진 삶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 앞에 설 때 그의 행위로 말하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정죄받아 지옥 아래목에 가야 마땅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아주 사악한 자기 의에 그 충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들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그의 그 분노와 자기 의의를 잠재워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는 빌레몬스를 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평강 가운데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정명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그런 거룩한 교훈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저히 살 수 없던 인생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치리원리라고 하는 가장 이제 성숙한 체제 무장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체제 무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체제 무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실 때 그냥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부르시긴 하지만은 그걸 전부 묶어서 하나님 나라로 엮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교회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각기 은사를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조직을 이룹니다. 그 조직을 이루는데 이제 그 조직에 그 지도자가 있는 거죠. 리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조직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장해가는 지도자, 리더를 사용하시되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치리 다스려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게 이제 디도서 필레몬스입니다. 필레몬스는 모여있는 성도들을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다스려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진리입니다.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땅은 정복해 있지만 12지파를 감싸고 아우르고 그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왕이 없으므로 사사말기에 땅은 정복해 있어요. 분명히 예수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인해요, 우리가. 그런데도 아직도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이 갈라져 있고 아직도 통합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사사말기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그 옛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분열과 갈등의 상태로 두시지 않는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신 다윗 왕을 보내어 그 나라 전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통치 원리가 구약에 나온 것처럼 오늘 빌레몬스가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그런 치리 원리 가운데 교회 치리의 기초가 나오는데, 기초가 예수는 우리의 참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왕이 되셔서 성령의 통치 속에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지금 양육하고 무장하는 가운데 마지막 이제 체제 무장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치리를 해나가는 기초 작업을 하나님이 먼저 해가신다. 먼저 치리의 기초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이 1절로 7절입니다. 뭔 기초가 있어야 그 다음에 치리를 해나가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초 작업을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치리해 가느냐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1절 보시면 1절로 3절 바울이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위해 축원을 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게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옥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그 고통의 현실에서 얼마나 복된 지금 권면이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저런 상태라면은 마음의 평강도 있을 수 없고, 저런 상태라면은 고통뿐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 판단이죠.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의 판단을 언제나 그 초월해 갑니다. 초월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자시요, 이 죄악과 고통의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요, 그것이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가 정면으로 이제 서게 되면은, 그리고 부활의 진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식적 세계에 살되, 이 세상에 살되 세상을 초월하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드디어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내가 서재가 있고 따뜻한 온풍기가 있고 이런 데서 내가 편지 쓰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뭐 모든 것이 훈훈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갇혀 있어도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 때문에 그 목적에 붙들린 삶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위하여.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한잔 하면서 뭔 목적도 없어요. 뭐 목적도 없이 그냥 맥주 한잔 들고 위하여 하면 뭘 위하여 하면은 말할 게 있나요? 건강을 위하여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돈벌이를 위하여, 실제로는 돈벌이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거나,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도 이상한 거란 말이죠. 행복은 피조물에게 은혜로 찾아오는 사건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취 사건이지,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련하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나 어떤 인생도,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유명한 히랍의 철학자가 모든 철학의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라.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아주 고급스러운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지금 뭐 그냥 막 사는 사람이나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더 나을 것 없이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안절부절 하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분명해요. 분명한 자기 목적이 있고 그분이 자기를 이미 행복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갇힌 것이 영광이고 밖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이미 사도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빌레몬과 이제 관계되어 있는 오네시모를 이제 그 관계를 치리에 들어가는 그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지금 붙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옥중에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중에 들어와 있다. 지금 이런 뜻이지요.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내 삶이 이렇게 자리매김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불철주화로 뛰고 애를 쓰셨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물론 자식을 위해야 되겠지요.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고 나서 허전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들면은 훌훌 자기 품새를 떠나고 나면은 내가 뭘 위해 살았는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그게 궁극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존재케 하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식도 살피고 교회도 섬기고 고통도 받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는 목적에 이끌린 삶이에요. 목적에 이끌린 삶. 목적 없으니까 다 허전한 거예요. 무엇을 해본들, 무엇을 이 땅에 이루어본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허전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원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빌레몬서 출발이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그 목적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받는 대상이 여러 명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우선 동역자. 참, 이 동역자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한 그 동역자를 만나는 것처럼, 바울의 편지는, 초기에는 나 바울이 너에게 편지 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다음 점점 가면은,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이렇게 해서 이미 동역자가 따라 붙어요. 여기가, 터키 땅인데 여기 위에 이제 마게도니아에 바울이 여 밑에서 이제 처음 예루살렘에서 터키 땅 소아시아 반도로 마게도니아 반도로 마지막에 로마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끝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과정에 전부 이렇게 동역자가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요.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동역자가 언제 어느 시점에 딱 복음을 만나서 바울과 동역자 된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해나가는 시간이 경과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디모데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동역자인 빌레몬도 하나님께 붙여요. 그 자매인 아비와 또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 동역자라는 표현도 쓰고 군사라는 표현도. 군사라는 건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싸워가는 사람은 늘 긴장이 돼 있고 그 아름다운 긴장입니다. 사람이 이게 긴장을 잘못 풀면 이게 병이 드는 거거든요. 아주 적절하고 아름다운 긴장이 너무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잘 무장되고 단련된 군사를 이 아키뽀를 바울 그 시대에 하나님께 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지를 쓰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니 보십시오.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고정되고 너무 편견에 사로잡힌 교회관을 벗어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말씀운동, 특별히 이 시대에 그냥 이 사도 바울 당시 내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냥 가정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 하면은 한국 교회가 한 120년 오면서 막 십자가 빌딩이 있고 또 예배당이 있고 거기 가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밖에 나오면 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예배당 중심,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고착화된 그 개념이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말씀은 초기부터 그걸 이렇게 붕괴시켜 버리지 않나요? 그냥 두세 사람이 말씀으로 모이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게 테이프 갖다 놓고 두세 사람이든 서너 사람이든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방에 있어서 처음에 말씀운동에서 그 말씀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교회 생활의 원형이에요. 그게 특별한 인간 무슨 목사도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다 이렇게 봐서 우리 그 장소를 얻으려니까 연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연보통 하나 만들어 놓고 각자 알아서 연보해서 누가 뭐 연보 내라 말라 뭐 누가 연보 기도를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무슨 이렇게 형식이 있은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로 그냥 흰 종이 말아가지고 그 박스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뭐 보니까 처음에는 누군가가 했어요. 처음에는 그 장소를 한 사람이 했어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가만보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 우리도 좀 짐을 져보지 뭐. 이렇게 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누가 하라 말라 소리 했어요.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청소하는 사람도 나오고 관리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테이프 이렇게 쫙 진열해내고 테이프 관리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게 집사고 그게 장로고 그게 목사고 그래요. 제가 조금 이렇게 들은 말씀을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그게 그냥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오히려 관료화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체계화가 되면서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체계화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좋은 건데 그게 무슨 세상 조직의 어떤 관료 체제처럼 돼가지고 아주 경직돼 있고 오히려 그 생명력과 운동력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항상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처음에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되다가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제도가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서 제도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새로움을 공급하지 않으면 제도가 딱딱해져가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운동력을 상실하게 돼 있는. 그게 2000년 교회사에서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 운동은 언제나 제도를 존중하되 제도에 묶이질 않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을 하는 거죠. 너희가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이라는 제도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묶어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안식일을 우리가 활용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참된 삶과 쉼을 위해서.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옴삭달삭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지요. 뭐 몇 킬로 이상 못 간다. 오른손으로 들었던 거 왼손으로 못 움직인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점점 이렇게 묶어버려요. 이게 거짓 종교예요. 참 종교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운동력 있게 하고 어떤 필요시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요. 네.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유연하게 제도를 바꾸어가고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우리가 제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구역 조직을 만들고 구역 조직이 새롭게 성장하면 새로운 또 조직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구역을 분가를 해나가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막 고정이야. 이건 뭐 무슨 절대적인 법칙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운동하는 교회,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는 자꾸 이전의 제도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개선할 걸 개선해 나가고 이런 거죠. 언제나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 선배들이 명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겠죠? 네.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꾸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전에 했던 걸 반성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더 아름다운 제도를 만들어 가야죠. 이 제도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도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이 체제 앞에 생활과 이 앞에 뭡니까?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는 운동력을 갖고 있어요. 진리는 우리의 생활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의 약동 아니에요. 그러면 체제가 아주 아름다워져요.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초대교회는 그냥 집안에 그냥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못 있을 이유가 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광야교회라는 주일날 한 번 모이는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주일날 한 번이 아니죠. 우리도 성도대학도 만나고 수요일도 만나고 뭐 하루 더 만나볼까? 뭐 이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초기에 우리 교회도 수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가보려고 우리 목요일날 목요 모임을 하면 어떨까요? 수요일날은 내가 특별히 더 좀 공부를 해야 되겠으니까 말씀을 더 듣고 목요일 하니까 그래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요 모임이라니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목요 모임이라니 목요 모임 안 될 일이 있습니까? 뭐 꼭 제가 그래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예를 수요 기도회 하면 이거는 막 수요 기도회 안 모이면 맞아 큰일 나는 줄 알아. 목요 기도회는 왜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더 성장을 위한다면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그게 자기 중심으로 하느냐 우리가 더 성장을 위해서 하느냐 그게 좀 문제예요.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이 집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원래 새롭게 전진하는 그 첫 번째 정책이 가정의 회복과 성장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구역장은 형식이 아니에요. 또 구역장뿐만 아니고 구역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 생활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체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자.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지금 20년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토대가 이제 놓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그 몫이 자꾸 이제 가는 거예요. 김중훈 목사가 뭐 교회 목회를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중훈 목사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 몫이 있지 않겠어요? 뭐 저도 저 하나의 교회 지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진리를 깨달으면은 생활 가운데 변화를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체제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뚜렷한 가치관을 이제 가질 이유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지금 관계하는 체제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 여러분이 속해 있는 위원회 있지 않나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게 활발하게 일어나요. 교회 전체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냥 나는 주일날 말씀 들으러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아주 초보적인 이제 말씀을 처음 듣고 온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재직이고 여러분은 구역 식구고 여러분의 가정을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정을 다 목회를 하겠어요. 그게 가능치도 않고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말씀의 원리를 전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목회자예요. 목회라는 것은 속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사람. 그게 목회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목회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목회자예요. 여러분의 구역의 목회자예요. 어제도 우리 복합구역에서 춘천에서 전주에서 평창에서 주문진에서 그렇게 모이신 거 아니에요. 그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서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나누고 함께 우리 삶을 나누자. 그게 체제에서 하는 일이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체제는 모였다면 체제라는 건 모임 아니에요. 모이면은 진리를 나누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예수, 예수가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를 나누면 반드시 그 다음에 삶을 점점 서로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 지난날 이런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게 체제지요. 체제에 모인 게 어렵습니까?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이면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될 것이요. 아픔을 나누면 아픔이 반감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강력한 가정교회가 역사한 거예요. 지금 중국의 처소교회 말이죠.
중국의 가정교회의 그 대부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아예. 가정 처소 교회를 가정교회라 하는데 중국.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사모하고 그냥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말이죠. 왜 안 되냐면 한국 교회는 관료화 돼 버렸어. 목사를 정점에 놓고 쫙 관료화가 되었어. 이게. 그래서 목사의 지시와 어떤 또 뭐 구역장이면 구역장 뭐 그런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 전부. 관료라는 것은 위에서 결제가 떨어져야 결제가 몇 번이나 떨어져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회사도 요즘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회사도. 요즘 회사도 직급 따라서 다 결제권을 다 줘버려요. 제대로 된 회사는. 요즘 아주 유연한 회사는 그렇게 합니다. 저 회사 잘 모르는데 그냥 좀 들어보니까 그래요. 뭐 제가 뭘 회사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보니까 옛날 회사는 사장이 하고 앉아갖고 쫙 결제 들어오면 도장 찍어야 이제 돈도 나오고 뭐 하지 않나요? 요즘 회사는 그랬다가는 다 망합니다. 삼성 이런 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은 결제권을 하부 조직에 다 이양을 시켜버렸어요. 결제권을. 그 어떤 팀장이 알아서 해라. 움직여라. 막 움직여라. 해외 개척도 막 해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서 가서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최종 보고만 하고 그 중간중간 판단과 결정은 중간 보스들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가 움직이죠. 언제 최전선에서 지금 IT에서 재난이 일어났는데 대통령 결제 내려올까지 중간에서 기다려야 되겠느냐 말이죠. 지금 벌써 하면 지진이 나서 막 죽어 나가는데 그때 막 움직여 나가는 거죠. 우리 목회 현장이 그런 거예요. 교회 현장은 지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도처에 막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냐 말이죠. 막 죽어 나가고 있고 지금 사탄에게 끌려 들어가고 있고 지금 그렇다고요. 언제 목회자 결제 다 기다리고 있네. 그때 움직이는 거죠. 판단해갖고 움직여 나가는 거죠. 이거는 바로 내가 신방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씀 운동이에요. 물론 뭐 또 전체 구역장 회의하면 그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은 다 전체 상황을 잘 모를 수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보고 체제를 해서 성도님이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야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각자가 이제 주체가 된 가정의 목회자요, 구역의 목회자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조율할 필요가 있을 때 회의를 하고 조율하는 것 뿐이에요. 그 회의가 모든 걸 규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쭉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어떤 병충해가 발생했다. 그럼 여기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기에서 언제 쫓아가서 이렇게 하겠느냐 말이죠. 여기 꼭다리에서 병충해가 발생해서 어려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붙습니다, 이게. 바로. 물론 이쪽에 이렇게 다 쭉 이렇게 본부로 이렇게 연락이 오겠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속회가 그런 자생적 운동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원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과 아키포에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집 자체가 하나의 그냥 충족적 교회예요. 그 집 안에서 있는 교회가 말씀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운동 교회는 옛날 경직된 한국 교회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다가 딱 체제가 경직되면서부터 그만 교회가 성장 안 하잖아요. 교회가 이미 힘을 잃었어요. 부패에 곰팡이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했어요. 그 체제가 형성되면서. 그 성도들이 힘들고 성장감을 못 누리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교회 가면 이것저것 눈치 봐야 되고 왜 그러냐 말이죠. 말씀 운동이 그걸 타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여러분 삶이 생활의 변화가 오고 체제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전반적인 체제의 울타리를 이렇게 전체적 목회자 안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했던 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주체적인 신앙과 그런 거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기원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
4절로 6절 보시면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어지도록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합니다.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 소식을 듣고 언제나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바울이 감사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그 빌레몬을 늘 그 생각하고 의식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바울과 이 빌레몬은 떨어져 있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빌레몬은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떨어져 있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그렇죠? 바울과 빌레몬은 그 머리의 지체 아닙니까? 이게 이 오른손과 이 왼손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머리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교회란 말이죠. 이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보면 너무 분명해지지 않아요? 자녀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멀리 있을수록 더 땡기지요. 그렇죠? 멀리 있을수록 마음이 언제나 더 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는 정말 마음의 교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정말 품고 있느냐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언제나 이 말이죠.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형제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참 감사한다. 너가 언제나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 빌레몬도 하나의 그 교회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내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줬다. 성도들을 명령하거나 억압한 게 아니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늘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내 안에 내 욕구가 채워지면은 감사하고 행복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뭔 일이 돼야. 근데 바울은 지금 인간적으로 말하면 뜻대로 안 된 거죠. 감옥에 들어가 있죠. 바울은 육신적으로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지요. 그 시대의 최고의 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바울이 불행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마음속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빌레몬이 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대해준 그 소식이 바울을 행복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바울에게 어떤 물리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행복하냐 말이죠. 그렇죠? 놀랍지요? 네. 네.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성도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바울과 빌레몬이 그런 관계였다. 참, 네가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대해준다는 그런 훈훈한 소식이 나를 너무도 행복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확정을 누리고 있다. 이런 뜻이죠.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빌레몬과의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했죠. 지금 우리가 이 체제 무장의 마지막 꽃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모두를 누가 이루어가는 겁니까? 예? 바울과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누가? 예?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성취해가는 일이죠. 이게 바울도 원래는 예수를 몰랐고 빌레몬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그 역사가 바울에게 먼저 임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안에서 변해가니까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음의 교제라는 이 세상의 최고 행복한 관계. 이게 믿음의 교제. 이게 이 속에서 있는 게 여러분들 이 교제라는 것처럼 우리를 훈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감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정말 신뢰와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또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그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또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면 내 안에 더 1차적으로 있다는 사실, 그걸 느끼는 거죠. 믿음의 교제라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제지요. 믿음이란 그런 거죠. 믿음이 없는 교제라는 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해. 뭐 이런 거죠. 거기에는 충돌이 있고 그냥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뭡니까? 교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깨닫도록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교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그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신 선이 있어요. 그 믿음의 교제를 안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교제 속에 안 들어오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끈이 자꾸 끊어져요. 이렇게. 믿음의 교제 속에 들어오면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이에요. 이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우리는 악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 없으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욕망대로 안 되면은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어 놓으셨다. 이게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주일날에 여러분이 말씀도 듣지만 오늘 뭐 하게 하려고? 믿음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믿음의 교제 안에 들어오면 뭘 깨닫습니까? 아,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선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은 믿음의 교제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야 깊이 깨달아요. 그렇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선인데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그 안에 감사하고 서로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내 기준에는 안 맞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내 기준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겠죠? 복음을 듣는다면은. 그러면 편안해져요. 내 기준이 10%게 살아있고 내 기준대로 따라오라 이 말 아니에요. 그 제국주의의 본능이 이 나라와 나라 사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그 기준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게 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이제 깨닫게 하면, 하하.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기준을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을 깨닫고 예수를 이제 우리 끌어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드디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내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새로운 기준의 탄생, 새로운 인생의 탄생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라. 이게 영적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부모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 안에 들어오면은 아,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는 인간은 무엇을 해도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악을 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안 해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의 교제 안에 들어오도록 해놨다. 이게 지금 7위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복된 성숙한 7위의 기초가 이 믿음의 교제예요. 그래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어떻게 한다고요?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선을 알게 해서 온 성도가 점점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미쳐가도록,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셨구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의 교제가 자꾸 이루어지면 그렇게 모든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갈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두 마음을 묶어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천하 없어도. 방법은 있죠. 두 사람이 좋아하는 걸 이제 하면 돼. 두 사람이 좋아하는 걸. 예. 돈 엄청 버리는 거. 뭐 그런 거 좋아하겠죠, 또. 예. 그러나 그게 언제나 되나요? 또 그게 결과 버리고 나면은 또 허전해요, 두 사람이. 또 딴 걸 또 좋은 걸 또 만들어야 돼. 또. 끝도 없는 갈증에 바다 소금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 두 사람이 뭐 비슷한 거, 서로 좋아하는 걸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극장을 가도 서로 달라, 또. 서로 달라. 한쪽은 우리 같으면 전쟁 영화 가자 하고, 얘는 멜로, 뭡니까, 예? 멜로, 아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영화 좋아하거든요, 전쟁 영화. 그걸 맞추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나버려야 돼, 여기서. 날 사랑하고 날 하나 되게 하신 분, 그분 안에서 만나야, 거기서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전쟁 영화 좋아해도 내가 당신을 따라가 주겠다. 이런 그 양보가 이분을 알아야 나와요. 이분을 알아야. 안 돼요, 딴 걸로는. 그래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떻게 해요? 선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아이고,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도 믿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안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쪽만 알아서 자꾸 이쪽으로 가면 돼. 그냥 이쪽이 커지니까.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서로 작으면 못 품습니다. 서로 작은데 어떻게 품겠어요? 서로 생각 세기가 조그만한데, 조그만한 사람들끼리는 커서 조그만해. 한 사람이 막 크면은, 그냥 크면은, 조그만하면 그 작은데 쑥 들어와요. 자기나 잘 성장하면 돼. 그러니까 남 자꾸 탓할 거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남을 탓하잖아. 남을 탓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가를 통해서 그냥 커지면,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의 마음은 우주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모든 죄인들을 다 덮어버렸어.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커가는 게, 하게 하려고 믿음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갖게 한다. 여러분 주위에 자꾸 예수를 믿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정말. 예? 옆에 사람 좀 봐요. 봐서 여기 오면은 보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권사님이 내 옆에 있구나. 이거 보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리 안에 건강한 사람이 구역에 있거나 속해 있거나 지금 오늘 교회 와서 있는 게 말이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이쪽에 믿음의 교제 안으로 안 들어오면 인간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떨어져. 스스로 못 헤어나요. 옆에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저도 옆에 누군가 붙들어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고 말이죠. 또 저를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말이죠. 그때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건재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그게 없습니까? 이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이 믿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악을 늘 생각하던 내 인생이, 악이라는 건 나 아니에요. 언제나.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나? 이 허탄한 행복, 되지도 않는 행복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선 아닙니까, 이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선이에요. 그걸 자꾸 말씀에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오늘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빌레모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구나. 7절 형제여 나오지 않을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부르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으니? 평안함을 얻었으니. 야, 너가 하나님 안에서 잘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너와 관계된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빌레몬을 지금 붙들어 준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면 그 열매가 반드시 옆에 생겨납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치리해가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렇죠? 야,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내가 그 소식을 듣는 것만 해도 내한테는 큰 기쁨이에요. 참 위로가 된다. 내가 옥중에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괜히 고달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소식을 내가 듣는 것 자체가 큰 내가 기쁨이다. 정말. 너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다는 소식이 그런 소식 자체가 내한테 기쁨이다. 여러분 이런 거 신령한 기쁨 말이죠. 성숙한 교회 생활은 이런 겁니다. 내한테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한테 뭐가 다 충족돼야 된다. 이런 세계관,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평생 즐거움이 없는 거죠. 내하고 관계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케 한다는 게 이게 바울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에게 묶여있는 이 끈이 아주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끈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장 일도 하고 속회장 일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책을 맡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키려는 하나님 뜻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구역장을 하겠습니까? 언제 뭐 자기들 하라 그랬나? 하나님께서 힘을 줄 거니까 이제 하라는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기쁨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 일을 안 한다는 게 사실은 그냥 내 혼자 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어떻다는 걸 너무도 잘 가르쳐요. 자, 이런 치리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이런 바탕을 이루어 갈 때 바울과 지금 빌레몬이 어떤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오늘 첫 번째만 보십시다. 그 치리의 그 요소가 첫 번째 관계가 나오는데 아름다운 그 모습이 8절로 10절. 이런 10절이 마땅한 일을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강구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게 첫 번째 성숙한 치리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 마땅한 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이런 뜻이요. 이런 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9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뭐 한다고요? 간구하노라. 간청하노라. 이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나하고 만나가지고 오네시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저 뒤에 읽으면 우리 다음 시간 나오는데 오네시모가 이런 관계입니다. 자, 성도들과의 지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오네시모가 여기 있어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 다음 시간 더 자세히 나오는데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아마 손해를 많이 끼쳤던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지요. 안 좋은 관계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옥중에 넣어가지고 바울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복음을 전거해 줬어요. 그렇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네시모가 변해버렸어요. 아, 내가 그릇되게 살아왔구나.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오네시모가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바뀌면서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건 좋은 관계가 됐죠. 그리고 이쪽 관계는 원래 어떻습니까? 바울과 빌레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공표, 꼽표를 해보면 나와요. 예.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주 좋은 관계. 근데 안 좋은 게 어디가 안 좋습니까? 여기가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과 좋은 관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이럴 수가 가족 안에도 있고, 가족 안에도 어떤 자식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어떤 자식은 이건 사사건건이 부딪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부모하고 관계는 괜찮아도 이게 형제끼리 또 부딪혀, 이거. 이게 이 가족 구조 안에서 우리 교회 관계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뭐, 없는 척하고 눈치, 표정 관리해도 필요 없어. 뭐, 집에 가면 다 나오니까. 다 나오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어느 뭐 성도님하고는 관계가 무난해, 좋아.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어. 그런데 이쪽만 보면은 막 그냥 팍 뜨는 거예요, 막. 아, 저 원수 말이지. 말은 또 뭐하지? 또 교회는 또. 집에서는 말이나 하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아주 절묘한, 이게 이제 교회 치리 아닙니까? 교회 치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은 아주 좋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확 변해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새 사람이 됐어도 이 옛사람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은 여전히 어때요? 빌레몬이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지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상처를 주고 가버렸단 말이죠. 이게 있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하고도 관계가 괜찮고 오네시모하고도 관계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숙한다는 거는 관계가 안 좋은 게 관계가 회복돼 가는 사람이 자꾸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관계가 어때요? 다 좋은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일단 가야 돼. 예수님, 관계가 지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일단 풀어야 돼, 한 판. 왜냐면 예수님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뭐, 바울하고든, 망가진 인생이든, 뭐, 감옥에 가 있든, 뭐, 마태 같은, 그 당시에 마태는 세금, 이 아주 갈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거 원수 같은 인생이에요. 마태 같은 인생은. 창녀도 있고 말이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있고 말이죠. 돌로 칠까요 말까요? 죽여버려야 되지 않느냐.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전부. 저 인생만 보면 반맛 떨어진다 말이지. 교회도 가기 싫다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제 이게 이제 이 X자를 풀어가는 이 원리가 이제 빌레몬스에 나오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이게 풀어지면 말이죠. 이게 풀어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걸 풀어가고 이 한번 꺾여진 이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이 힘든 관계 이걸 안고 여러분과 제가 성장의 길을 못 갑니다. 이걸 안고 이걸 예수 안에서 풀어가도록 또 스스로도 못 풀어요. 빌레몬은 이거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붙여갖고 일단 오네시모가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죠? 되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풀어가는 이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가까이 근접한 사람이죠. 그렇죠? 바울은 빌레몬하고도 관계가 괜찮고 오네시모하고도 관계가 괜찮으니까. 먼저 괜찮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풀어가는 거예요.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변했다. 그래도 빌레몬은 처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니야. 내하고 관계가 안 좋아. 이 사람 아주 아주 엄청 나한테 상처를 주고 갔어. 지금 이런 거죠. 아니야.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
이 사람이 나의 신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 내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어. 이 사람이 변했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이제 받아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의 종이었지만은, 너가 너 마음대로 부리는 종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낸 인생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변했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한 일로 이 사람을 받아주라 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면 빌레몬이 또 마음이 힘들 수가 있지요. 지금 나이 많은 바울이 했지 않았어요? 아마 빌레몬이 나이 한 40이나 되고, 지금 바울은 한 60이나, 이제 백전노장이. 이 세상 만신창이도 느껴보고, 복음을 깨달아보고, 성장해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그 길을.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을 인하여,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이걸 깊이 생각해서,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리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만드신 하나님.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그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부활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화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 진리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이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노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고 믿음의 교제를 이제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를, 정말 힘들었던 그 관계를 소통시키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성장케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원리에서는 할 수 없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